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32절까지 바벨론의 멸망과 선민의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바벨론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는 교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러한 성의 대명사로 상징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서 결국은 멸망당하는 성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그러죠.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라고 그럽니다. 장차 망할 성이라고 한문풀이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장망성과 같은 그 바벨론이 결국은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벨론에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또 징계를 하고 심판하고 하는 그런 도구로, 망치로, 몽둥이로 쓰셨던 거예요. 쓰고 나서 필요가 없으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몽둥이가 해야 하고 망치가 해야 할 역할만 하면 벌받을 일이 없죠. 칭찬받고 상을 받겠죠. 근데 몽둥이를 세워놓다 보니까 그 몽둥이가 강해서 가는 곳마다 다 부수고 다 깨뜨리고 다 점령할 수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구분 없이 그냥 뭐든지 다 부수고 다 깨뜨리고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다 이렇게 집어삼키고 다 짓밟고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 제국 바벨론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이 상징하는 그 모든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으로 행세를 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세력들은 다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망성의 운명이라 해야 되나요? 장망성의 그러한 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바벨론에 얽매여 있던, 억압되어 있던 그러한 선민들은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해서 바벨론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치는데 또 다른 세력을 이렇게 일으키셔가지고 바벨론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켰다 하는 얘기는 바벨론을 침공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 유다가 멸망할 때에 유다가 멸망하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할 때에 하박국 선지자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보다 유다보다도 하나님 백성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 그 더 악한 자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백성이 유다를 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 백성인 유다보다도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고 더 패역한데 어떻게 그들이 유다를 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의문을 많이 제시하기도 했죠.
항상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그 선지서라든지 성경에 보면은 항상 악을 행하는 그 악인들이 악인을 징계하고 심판할 때에 너보다 더 악한 자를 보내가지고 심판하겠다는 표현을 여러 번 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보다도 더 강한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더 악한 세력이라기보다는 그들도 역시 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벨론보다는 악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렇게 징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보다 더 강한 그렇다고 하고 그들이 다 온전히 의롭고 또 선하고 그런 자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강한 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에워치리로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벨론보다 더 악한 자를 보낸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자 하는 도구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셔가지고 강하게 만든 그러한 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키질하다는 얘기는 요즘 우리 세대들은 그 농사를 잘 안 지어가지고 키질을 잘 못해요. 저도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 요령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하는데 그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아주 키질을 잘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 키라는 것을 요즘 잘 구경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어떻게 생겼는지 긴 반원처럼 생겼는데 그 바구니가 한쪽은 터져 있고 날개가 달려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쭉정이는 밖으로 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키질이 참 하는 거 대단히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시골에 농사를 지었으면은 아마 잘 익혀서 했겠죠. 근데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키질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 어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는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요령을 배워가지고 할 시간도 별로 없었지만은 근데 어쨌든 그 키질한다는 얘기는 쭉정이와 알곡을 가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이렇게 태워버린다는 그러한 것처럼 심판과 구원을 이렇게 분리하는 심판과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보내서 키질해가지고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은 다 이렇게 밖으로 내던져서 다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들은 가려서 알곡으로 창고로 드린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주를 갖추고 손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를 진멸하라. 그래서 이 활을 당기는 자, 갑주를 갖추고 또 선자를 향한, 선자는 이게 바벨론을 얘기하죠. 자기가 우뚝 서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다 장악하고 자기들이 모든 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한 그러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이제는 심판의 때가 돼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준비를 하고 갑주를 갖추고 무기를 준비해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사정없이 주저하지 않고 말고 활을 당겨서 그들을 이렇게 진멸을 하라는 것입니다. 심판하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할 때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를 진멸하라는 얘기는 막 이게 심판하고 화살을 쏘고 할 때에 저 청년들 불쌍한데 저 군사들 참
이렇게 너무나 안 됐다 이런 마음 갖지 말고 가차없이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는 자비가 없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만은 자비를 보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가차없이 봐주고 조금 멍거리고 그러지 말고 가차없이 바로바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심판하라는 거죠. 4절 무리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그 거리에서 찔림을 당한 자가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무리는 이제 바벨론의 무리가 되겠죠. 갈대아인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그래서 다 죽임을 당해서 다 그 거리에서 다 죽고 쓰러지고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리에서 찔림을 당한 자가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5절입니다.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을 당해가지고 다 쓰러지지만은 대저는 그렇지 하지만은 하는 결과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접속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거역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심판을 당하고 왜 바벨론에 억압을 당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죄가 관영한다는 표현을 쓰죠. 가득 찼다는 얘기인 겁니다. 너무나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심지어는 가나안 백성들이 죄가 관영해서 쫓아내고 그 땅이 가나안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다 토해냈다는 얘기는 죄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그러했던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토해내기에 대한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운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래서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징계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완전히 멸절하는 그러한 심판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러한 자가 아닌 백성들은 완전한 심판을 하시지만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러한 완전히 멸절되는 그러한 심판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받았지만은 완전한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구원의 반열에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그래서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는 거예요. 바벨론하고 같이 섞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죠. 바벨론으로 같이 일원으로 바벨론과 함께 같이 죄악을 저지르고 악에 취해 있던 그러한 자들은 도망하지 않겠죠. 물론 그러한 바벨론에 속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바벨론에서 이제는 여기는 망할 손이구나, 여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고 심판하시겠구나 하고 그때라도 깨닫고 바벨론에서 도망치면은 벗어나면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래서 다 그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은 뭐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 바벨론에 머물러 있고 그들하고 똑같이 동조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면은 똑같은 심판을 받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 지금 빨리 도망가야 할 때구나, 빨리 벗어나야 할 때구나 라고 깨닫고 벗어나는 자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되겠죠. 어쨌든 그 바벨론 가운데서 빨리 도망해가지고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임을 보지 말지어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그 저지르는 그 악을 인해가지고 심판당할 때 똑같이 심판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이기 때문에 그에게 보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고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 예언이 주어질 때는 바벨론이 망한다라고 상상하는 그러한 사람은 많지 않았겠죠. 어떻게 저 바벨론이 망할 수 있을까? 바벨론은 절대 안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사는 시대 때는 세계 정부가 지금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모습을 나타내고 그림자로 있다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시점에 살고 있는데 그 정부, 이렇게 세계 정부가 세계 종교를 통합하고 완전히 우뚝 서 있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은 세계 정부가 망할 거라고 누가 상상하겠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영원하다는 거죠. 이제는 자기들을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 이 땅에는 전 세계를 아울렀고 전 세계를 장악한 그러한 세계 정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하고 같이 섞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벗어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수의 때가 돼서 반드시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지켜야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해서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를 취하게 만드는 금잔이라는 거예요. 금잔은 굉장한 이렇게 권위라고 말할 수도 있고 굉장히 강하고 나름대로 최고의 그 고귀한 존재로 여기고 특별하잖아요. 금잔이라 금속 중에서 가장 이렇게 가치 있는 금속이 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금잔 아무나 쓸 수 있는 잔은 아니잖아요. 금잔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와 권력을 다 가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그 부를 자기가 다 장악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인데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힘이 대적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 금잔으로 상징되고 표현되는 것은 자기들의 모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을 다 장악했고 또 자기들이 이 세상의 부를 다 장악했다. 라는 그러한 상징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세계를 취하게 만든다. 얘기는 온 세계를 다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은 그 주변이 다 세계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은 세계 정부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다는 얘기는 다 그 금잔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로 인해 가지고 영향력으로 인해 가지고 다 미쳤다는 거죠. 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교만하고 착각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나무인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들 눈앞에 대적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자기를 대적하는 세력과 존재가 없다.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들의 죄악에 취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미쳤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세상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거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그래서 8절에서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세력이었던 그 바빌론이 갑자기 졸지에 하루아침에 망했다는 거예요. 응? 처참하게 심판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멸 대린이 이로 인하여 몰라 그 창성을 인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해서 혹시 나을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죠. 약간 이렇게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황을 해서 뭐 약을 구해가지고 한번 치료해봐. 혹시 나올지도 모르잖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와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자들이 대항할 때에 발멜 산상에서 그 대결을 할 때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 그러잖아요. 좀 더 세게 해봐. 혹시 자고 있는지 밖에 외출했는지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조롱하는 얘기잖아.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9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 적 버리고 그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그래서 치료하려고 해도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바벨론을 버리고 우리의 원래 있던 본향으로 고토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는 그 심판을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라했다 한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자라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의를 드러냈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하나님 보실 때 의로워서 의인으로 여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러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기 때문에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심판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에서 우리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다가 바벨론에서 빨리 벗어나서 도망해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자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부추겼다라는 표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보수하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이라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완전히 그 기명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하나님을 모욕한 그 하나님을 대적한 그 대적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시고 보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했다는 얘기는 이 당시까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할 때는 바벨론이 아주 뭐 세력이 어마어마한 세력이잖아요. 그런 세력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메대의 속국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메대랑 고레스 왕이 그 메대 왕하고 이렇게 그 혼인 동맹을 맺고 그래서 메대 왕 그 다리오가 장인으로 있고 해서 잠깐 치리하게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때까지만 해도 메대 왕이 이제 그 연합군의 더 세력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가 메대를 복수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12절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로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향해서 길을 세우고 전쟁을 준비하고 침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13절 많은 물가에 거하며 재물이 많은 자여 내 탐남의 한정 내 결국이 이르렀도다. 그래서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이 얘기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 주변에 물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그 물을 운하를 만들어서 끌어 들어가지고 성을 만들어가지고 성벽 사이로 또 물이 흐르게 만들고, 그 물이 있으면은 대적자들이 침범해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뿐만 아니라 그 물은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뭐 풍성한 풍요를 갖다 주기도 하고 많은 곡식을 갖다 주기도 하고 물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물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풍요롭고 그만큼 세력이 강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명들의 발상지가 다 강을 중심으로 강을 끼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죠. 우리나라도 한강에 기적해가지고 한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 하는 것처럼 많은 물가에 거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풍요롭고 세력이 강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내 탐남의 한정 내 결국에 이르렀다. 그래서 굉장히 탐남하고 세력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교만했다는 거죠. 교만하고 타락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진실로 사람들이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니, 그래서 너를 치는 자들이 완전히 떼거지로 메뚜기 떼가 황충 메뚜기 종류의 한 종류인데 몰려온 것 같이 가득히 몰려가지고 너를 다 심판하고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은 거기는 푸른 색이 없어질 정도로 다 이렇게 없어지는, 풀이 없어지는 그러한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하면은 좀 공포를 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 식물들을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식량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검령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피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곡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는데 그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하는 얘기는 바벨론이 물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게 모든 세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내가 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라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물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물을 다 말려버릴 거야 해서 결국은 물이 다 말라버렸죠. 성벽 사이로 흐르던 물 다 끊겨버렸죠. 고레스가 머리를 써가지고 그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지나가던 그 성벽으로 지나가던 그 물을 다 막아가지고 물길을 딴 데로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져 버리고 침공하기 쉽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물이 풍족해가지고 교만했던 그 바벨론을 향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물의 권은 물을 조종하고 물을 주고 물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국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승마다 자기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다는 얘기는 너무나 어리석다는 거죠. 자기들이 만드는 우상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우상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뭐가 있겠어요? 뭐 사람들 앞에서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지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절하게 만들고 그 우상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조종하고 하지요. 그래서 권력자들은 종교를 아주 요긴하게 이용을 하죠.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정치하고 분리할 수가 없는데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데 그 정권을 잡은 권력을 잡은 자들이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뺏고 억압을 하는 도구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뺏고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해가고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종교를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바울이 쓴 표현으로 쓴다면은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도구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종교는 다 우상이 되는 거죠. 교회도 그렇게 사용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에 다 절하게 만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잘못 쓰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도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심판하셔요. 뭐 교회라고 해가지고 기독교라고 내가 그 명령한다고 해가지고 심판 안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내 모든 이익을 경건의 재료로 삼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지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헛것인데 그 헛것인 줄 모르고 계속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헛것이요 망령 때에 만든 것인즉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19절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해서 야곱의 분깃은 이와 같지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내 모든 이익을 오히려 경건의 재료로 삼는다는 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은 그 경건이 우상인 거죠. 무엇가 됐든 간에 우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우상은 다 헛것이고 아무런 그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이고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산업의 지파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를 멸하며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너로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너로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리로다.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서 20절부터 25절까지 24절까지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몽둥으로 쓰셨는데 그 바벨론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바벨론의 세력을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 세상 세력에서는. 그래서 모든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기족이고 천민이고 상관없이 그들 다 부수는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몽둥으로 쓰셨는데 그만큼 세력이 크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몽둥이로서의 해야 할 일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분별하고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모든 존재를 다 멸절시키고 멸망시키고 다 휘어잡고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에서 그 모든 악을 행한 대로 그래서 그 악한 일을 니들이 다 했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갚아줄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2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망의 산을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래서 완전히 다 소멸시켜서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어떻게 저렇게 바벨론이 망했을까 하고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26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젖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항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심판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은 거기는 아예 집도 못 지을 사람도 못 살 그런 항무지로 만들어 버릴 거라는 거죠. 철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AD 200년에서 300년 정도 AD니까 BC하고 다르죠. 이때 이게 하는 또 여기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심판하는 그 시점에서 굳이 한다면 한 7, 80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뭐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하여튼 뭐 7, 800년 이후에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렇게 점령해도 바벨론은 아주 번창하고 또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완전히 항구지가 되어 있고 그 사람 못 살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자꾸 이제 파내가지고 발굴해가지고 바벨론이 이렇게 있었구나 라고 아는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여기서 그래서 말하는 것은 26절을 말하면 완전한 아주 철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입니다. 땅에 길을 세우고 열방 중에 나팔을 불어서 열국을 예비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가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대장을 세우고 그를 치되 산한 황충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을 모아서 그들이 메뚜기가 쓸고 가는 것처럼 다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28절 열국 곧 메대인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모든 두령과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예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고통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항구하여 거민이 없게 할 경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딱 섰다는 거예요.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대인들의 땅들과 방백들과 그 모든 두령들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예비시켜 그들을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센세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만큼 놀랍고 사람들이 떨 수밖에 없는 정말로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바벨론의 심판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항구하여 거민이 없게 할 경영이 있었습니다. 30절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거치고 그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 거처는 불타고 그 문 빗장은 부서졌으며 그래서 그 심판의 세력이 올 때에 바벨론은 아무런
그 대항을 못하고 무기력한 자가 돼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보발꾼이 달려 만나고 사자가 달려 만나서 바벨론 왕에게 구하기를 그 성읍이 사방에 함락되었으며 그 모든 나무는 빼앗겼으며 갈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두려워하더이다 하리라 해서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힘없이 하루아침 다 뺏길 수 있을까? 이렇게 놀랄 정도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그 상징적인 그 세력을 얘기하는데 그 바벨론이 너무나 강해서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어떤 부류의 사람도 어떤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는 당할 수 없는 그러한 세력이었는데 그 세력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 이 세계 정부가 당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는 당할 수 있는 세력이 없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세계 정부가 설 겁니다. 아마 종교 통합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들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세상이 올 거예요. 오지만은 그 세력이 그런 세력이 왔다라고 여겨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 시간을 따지면은 그 시간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겠죠. 수천 년 가는 그런 세계는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여기는 이러한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세력에 억압받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민들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면 감사드립니다.